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결정들 중에는 사소한 결정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주 중대한 결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결정에는 찻집에 가서 커피를 마실 것인가 주스를 마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커피 중에도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가 에스프레소를 마실 것인가, 또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인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사소한 결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들도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 직업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더 연세가 드시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시설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결정 중에 사소한 결정들은 우리가 그 결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커피를 시키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주스를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를 잘못 결정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잘못 결정하여 눈에 보이는 외형만 보고 결정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쉽게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대한 결정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결정의 문제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꿈과 욕망을 쫓아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결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상황에만 의존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 형제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그때 고대 근동 전역에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양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고 요셉의 형들도 결국 양식이 떨어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좋은 곳에서 편안히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또한 이들에게 귀한 선물도 주고 또한 번쩍번쩍한 수레도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소식과 바로가 보낸 선물을 보고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상황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내려가야 할 상황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그 기근이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년간의 기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년 동안은 파종도 수확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들라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들라면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두 번째 통치자인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왕이 그에게 선물과 그가 타고 올 수 있는 수레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선물과 노년의 야곱이 타고 오도록 수레까지 보낸 것은 애굽의 왕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민이 빠진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자손손이 살아야 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민하다가 결국 상황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결정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바로 집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발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출발한 곳이 있고 중간 기착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다른 말로는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서 살다가 목축하는 일 때문에 브엘세바로 이주하여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브엘세바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사실 그는 여기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굽까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멈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애굽에 가서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아들 요셉을 못 본 지가 벌써 1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잠시 가는 길을 멈춥니다. 지금 야곱은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긴 해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긴 했어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상황에만 의존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3절 상발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보통 엘로힘이라는 단어나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의 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를 썼다라는 이유를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기에 그분을 존경하는 또 장엄하게 하는 이유로 복수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보통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을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엘 단수라고 말씀할 때 이 엘 앞에 하라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바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한 바로 그 하나님이고 내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때 광야에서 너를 만나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나타나 너에게 복을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는 것입니다. 5절 앞부분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절에서도 떠났다라고 하고 5절 말씀에서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은 헤브론에서 떠난 것이었고 5절은 브엘세바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떠날 때에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떠난 것이었다라면 5절에서 떠날 때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떠났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만 의존하여 떠날 때에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때에는 용기와 소망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생애에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제단을 쌓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베델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오늘 본문 46장에 와서야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과 숙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뭐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결정에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결정을 한 야곱에게 빠이빠이 하면서 애굽에 잘 다녀오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거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또한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기도의 유산입니다. 이 기도의 유산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항공사 스튜어디스로 일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언제나 일을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는 승객을 위하여, 그리고 셋째가 자신을 위하여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동행하심을 믿었고 또한 그것을 다른 동료 승무원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미국에서 김포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 비행기가 일본 상공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조종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늘 그녀의 신앙에 못마땅해 하며 신은 없다고 떠들던 승무원들이 달려와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합니다. 미스정, 나를 위해 기도해줘. 제발 부탁이야. 너무 두렵고 무서워. 그래서 그녀는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행기에 많은 승객과 승무원이 탔습니다.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던 여러 승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곧바로 안내방송이 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비행기 우편 날개 엔진에 있었던 원인 모를 화재가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겠습니다.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비행기 탔던 모든 믿지 않는 승무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결정한 그 일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결정들이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정들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상황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